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므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지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인이라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모르는 자는 죄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에서 벗어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으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는 생명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생명을 여기에서 보니까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는 말씀인데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그러한 생명의 빛, 사람의 빛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통달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성령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그런 성령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면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시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고 진리 성령, 이 시대는 이제 진리의 성령, 통달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종류가 많지요. 방언 성령도 있고 예언 성령도 있고 병 고치는 성령도 있고 지식 성령도 있고 투시 보는 성령도 있고 불같은 성령도 있고요. 또 오순절날 그 내렸던 성령이지요. 그리고 통역하는 그런 성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령이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통달하는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 통달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러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아까 진리가 통달 성령이죠. 그 통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죠. 완전한 것이 올 적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한다고 말씀을 했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거기에서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지식도 폐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한다고 했지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예수님께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는 그러한 성령은 진리의 성령, 통달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말씀의 성령이죠. 진리의 성령, 통달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기에는 그 신앙이 이제 조용한 성령이었죠. 그때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역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기에 가서는 이제 떠들썩한 그런 성령이었죠. 막 뜨거움으로 인해서 인들로 막 카울레스티 막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통역을 한다거나 방언을 한다거나 병 고치는 은사를 한다거나 이제 뜨겁게 역사하는 그 성령이 중기 때 역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말기라고 하지요. 말세라고 하는데 이 말세 때는 조금은 삭막하게 느껴지죠. 예를 들어서 사랑이 식어진다든가 이제 가을에 잎이 떨어지듯이 우리들의 신앙이 떨어져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옳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도 떨어지고 이파리도 떨어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듯이 우리 성령도 시대마다 각기 다른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말씀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시대이므로 열매를 맺는 시대이므로 풍성하게 피었던 꽃이라든가 그런 이파리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님이 이제 그 뿌린 말씀을 가지고 거두는 그러한 성령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사명자를 만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10절을 보시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여호와의 눈과 같은 그러한 이제 사명자를 만남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눈과 같은 그 사명자는 스가랴 3장 9절에 보시면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스가랴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들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아까 여호와의 눈과 같은 사명자가 있었죠. 7이 여호와의 눈과 같은 사명자인데 여기 한 돌에 7눈이 또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래서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는 그러한 사건이죠. 아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우리를 이제 해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그러한 사건인데 스가랴 3장 9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는 그러한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세운 한 돌의 7눈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을 하는 그러한 사명자입니다. 다시 한번 간추려서 보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킴으로 우리는 의인이라고 했지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통달 성령이라고 했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제 우리가 부분적인 이제 성령이 있었죠. 부분적인 성령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지식하고 이러한 모든 성령은 부분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이러한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온 그러한 성령입니다. 이 통달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지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통달 성령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러한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지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시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 진리의 성령 뜻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성령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님이 뿌린 말씀을 거두는 자를 이제 만나야 되겠죠. 어떻게 만나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찾아야 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방언에 이제 방언을 막 찾는 자가 있고 예언을 찾는 자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를 찾는 자가 있고 지식의 그 성령을 찾는 자가 있고 또 이제 자기 직분을 중요시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요. 진리의 성령, 통달 성령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큰 교회를 또 찾는 분이 계시는데 큰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성령이 역사한다면 이제 그곳에 가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마국간과 같은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성령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는 역사라고 했지요. 스가랴 3장 9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그래서 7 눈은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한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사건이 크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작게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을 보시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과 같은 그러한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는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